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전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6편 9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마음과 영과 육체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영과 육과 혼을 구원하시는, 전인적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대 사역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지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정신적 성장. 전파하시고 말씀 전파하셨잖아요.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죠. 고치심, 뭘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들 고친 거잖아요. 육체적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도 종합을 하면 전인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인적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전인적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라나실 때도요, 굉장히 균형적인 성장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 성장 기록해 놨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라가셨다, 육체적으로 성장한 거죠. 지혜가 자라가셨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한 거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회적으로 성장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바로 영적인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할 때 아주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 균형 잡힌 인격체로 자라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균형 있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건 뭐예요? 편식이에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예를 들자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향적으로 보면, 개인적 신앙의 성향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기도원의 잘못된 영에 빠지고, 그리고 SNS 같은 데에 5년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막 몰아제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상한 동영상들, 영적으로 잘못된 동영상들 많아요. 신학적인 정리가 안 돼 있고, 복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건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한 가지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새 어떤 동영상이 있느냐? 백신을 맞지 말라,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백신을 못 맞게 하나?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야.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과학적 근거도 없어요. 팩트가 없다고요. 그냥 자기 주장이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동영상 보고 그걸 그대로 믿어. 지식이 없으니까, 과학에 어떤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그게 마치 신앙이고 그게 마치 영적인 것처럼, 그래 백신 안 맞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못된 신앙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 맞아야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백신 맞아야죠. 다 교인들 백신 맞는데 나만 안 맞는다? 그러다가 만약에 코로나 전파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굉장히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게 신앙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이 열심은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기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황된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씀 기도하지 않아, 성경 공부만 해, 그런 분들은요 쩍쩍 신앙이에요. 굉장히 메말라요. 그리고 그 신앙이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변질돼요. 네. 그리고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는 건 잘 알아요. 근데 봉사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 두 가지 함정이거든요. 바리새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아니면 윤리주의로 전락하거나. 그래서 아는 것 많으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고 다 아는 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아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믿음은 별개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기도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균형, 이거를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요, 저희 교회가 뜨겁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굉장히 저희들 기도 강조하고요, 특별 새벽기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반면에 말씀도요, 저희들 부목사님들 말씀 전부 새벽 말씀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말씀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그 다음에 평신도 성경연구원 과정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아동부에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교육을 해라.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는 제자 훈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젊은이부는 뭐 셀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 건강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영이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오랄라버츠 대학교에 가서 한글어 과정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할 때 과목 가운데 뭐가 있느냐? 체육이 있어요. 체육. 성령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랄로버츠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신유사역자예요. 얼마나 많은 병자 고쳤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줬는데 왜 전인적인 그런 인격자를 세우는 교육을 하겠다. 그래 갔더니 어마어마해요. 가운데 빌딩이 66층이야. 오른쪽 빌딩이 39층이야. 왼쪽 빌딩이 27층이야. 그게 학교 건물이에요. 여러분, 뭐를 상징한지 아시죠? 구약은 39, 신약은 27, 합 66권. 그래서 성경, 그걸 상징해서 어마어마하게 빌딩을 줘놨다고요. 캠퍼스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른 과목 다 패스해도요, 뭐를 패스해야만 이 졸업을 하느냐? 체육 과목을 패스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패스해야 돼. 근데 그 체육 과목이 뭐냐? 기초 체력 테스트야.
근데 뭐가 어렵느냐? 큰 운동장 10바퀴를요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요 프렁크예요. 프렁크.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건강해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 사역자예요. 신유 사역자예요. 세계적인 여러분 그런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을 강조하는지 우리들이 거기에 가서 굉장하게 피부로 느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건강 잃어보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세요.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육체.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탈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영적 대결하다가 번아웃 됐다고요. 탈진됐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나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요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요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어떤 회복을 해주셨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공급하고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회복이 될 때까지 기력이 일어나질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수많은 영적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 그러잖아요. 너 홀로 남은 게 아니야.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 아세라 선지자에게 항복하지 아니야.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 7,000명 남았느니라.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그러면 지쳐버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7,000명 항상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예수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낮 새벽에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고 저녁에는요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쉬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음식물을 겨를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성경 구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나왔죠? 마가복음 6장 3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휴가를 보내. 가서 쉬어. 그래서 재충전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가철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거, 이 휴식이라고 하는 거 창조의 원리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원리인 거 아시죠? 사람은요 쉬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이 일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쉬고. 할렐루야. 이번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재충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이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건강할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셨거든요. 팔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나 그리고 나의 연약함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상하기가 쉽거든요. 왜요? 공격도 받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더럽혀지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답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마음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모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영성학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출신인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책을 쓰셨어요. 책상에서 쓴 게 아니라 실제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수많은 책을 썼거든요. 근데 모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예수의 마음은 4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저도 한 18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겸손해요. 섬김해요. 순종해요. 온유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온유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선언하고 이미 성경은 시작해요.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라라.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셨어요. 근데 꼭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굉장히 욕 얻어먹던 욕 얻어먹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탈자죠. 국민들에게 세금 뜯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거니까 민족 반역자, 그 다음에 유대인 수탈자, 이거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리 그러면 이건 죄인과 동일시했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니야. 장이야, 장. 그러니까 동네에서 상종하는 자가 없었죠. 동네에서 지나가면은요 막 욕하고 돌 던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가신다고 그럴 때
그 무리 속에 못 껴드는 거예요. 왜? 무리 속에 껴들었다간 돌 맞아 죽어요. 네가 무언데 감히 예수님 오는데 니깟 놈에게 여기 와 있냐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올라가는 뽕나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다 제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폭탄 선언하시잖아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아마 그 얘기 들은 동네 사람들 완전 멘붕이었을 겁니다.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저놈 집에 가? 근데 뭐 예수님 가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때 삭개오가요 회개하잖아요. 뭐라고 회개해요? 주님, 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토생각 거 있으면 그러면 내 재산 가지고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상처받는 마음이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단절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영혼 구원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건강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무더위 때문에 편안하게 잠 주무시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무더위에 잠자리가 편안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자야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밤에 저에게 잠을 주세요. 숙면하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잠이 정말 안 오거들랑 제일 어려운 레위기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은요 한 장도 못 가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이게요 단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읽기도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편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면 은혜 받아가지고 잠 더 못 자. 그러니까 여름에 잠자기를 원하시면 레위기 어려운 거 읽으셔요. 그러면은요 30분 안에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